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엄청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돌아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했는데 거기서 각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따라서 주시는 말을 따라서 힘있게 방언을 하니까 대략 한 15개 정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략 한 15개 정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먹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늘상 고민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먹으면 정결하고 어떤 것을 먹으면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에 문제가 항상 컸어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먹는 문제가 먹고 안 먹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러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먹고 살만 하니까 어느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 동란을 맞이했고 또 그 가운데서 60년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잖아요. 거기에 못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산에 있는 거 다 뿌리채 뽑아다가,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송쿠를 배웠어요. 송쿠가 뭐냐면 소나무 봄철에 소나무 연한 가지 꺾어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달크작작하게 맛있더라고요. 소나무 향도 그윽하고. 그런데 그리고 볼이 이렇게 모가지 나오면 꺾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못 사는 시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의 특별 별미처럼, 저는 별미처럼 여겼지만 그때 당시를 살아오셨던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먹는 문제, 이게 중에 생존의 문제인 거죠. 당시 초대교회가 한참 활성화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은 항상 궁핍했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 나가죠. 기근이 찾아오니까 적당한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회적인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 목사님은 3차 전도 여행 때 많은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헌금으로 갖다 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피폐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을 섬겼던 재물들이 거기서 소화가 다 안 되니까 그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가만히 판매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 이거는 우상 섬겼던 재물인데 나고 알 만큼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시장에서 갖다가 먹은 것이 문제가 될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상 섬기는 거냐 우상 섬기지 않는 거냐, 아니 살라고 먹는 건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해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거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네 양심껏 안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먹는다 더 많이 먹었다 해서 부자 되고 더 잘 살고 건강해질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 해서 문제 될 것도 아니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라도 먹는 문제를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의 문제가 뭐예요? 영락없이 빵같이 생긴 돌덩어리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죠?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의 개념보다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는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경우는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것을 실패가 아닌 성공을 하고 내게 더 유익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어요. 이번에 여기다 투자를 하면 대박 난대 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 하고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쪽박을 차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게 잘못돼 버리면 쪽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진짜 대박 난대, 뭐 반신반의하면서 자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내 모른 척하고 자네가 이야기는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는데 나는 50만 원만이라도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잘나고 의리가 있으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내가 50만 원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정보가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했고 그걸 어떻게 적용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고 사실인데 그것이 내게 들어왔고 그것대로 살면 살게 되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은혜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 나 한번 천국 가볼까?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죽어봐도 소용없을 텐데 이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로 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말을 듣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야, 이 땅에 한 번 살고 두 번 죽냐, 한 번 죽는 것인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탁 죽어버려야, 그거 지질이 그냥 거기다가 교회 가니까 막 울고만 앉아있고 그거 못 쓰겠더라. 아니 진짜 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만 믿는 것 같고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믿어줄 것 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믿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그날의 심판을 받을 때에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어디? 천국 가고, 안 믿고 불순종한 사람은 어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내 입술 속에 들어가는 빵, 떡, 밥, 이런 개념은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안 죽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리고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의중 속에는 빵을 먹어도 괜찮겠지만 이런 의도도 함께 들어있어요. 빵으로만이 아니에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더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향해 가지고 너 깊은 쪽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더니 엄청난 많은 수확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나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드실 걸 안 싸왔나? 혹시 도시락 싸왔어? 막 서로 이제 의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의도가 뭐예요?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먹고 안 먹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다시 말해 먹고 마시는 개념보다 더 예수님이 주의 깊게 우리를 향해서 경고했던 것이 뭐냐면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에요.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가 오면 올수록 세상은 모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으로 부응하고 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의 세상적인 교훈이나 그들의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랬어요.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들을 말해요. 뭐 유월절도 거기 들어있고 무교절도 거기 들어있고 나팔절 뭐 이런 것들이 그거 안에 들어있는 절기들인데, 그런 절기들, 또 초하루는 매달 첫날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월삭 들어보셨죠? 매달의 첫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또 안식일이 어떤 날인 줄 알죠? 안식일은 거룩하니 뭐 이러면서 이야기는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그런 안식일. 그런데 제가 저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안식일은 왜 하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면 안 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이야기했고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못하게 했고, 안식일날 일을 하니까 막 이단시 취급을 했고 공격하고, 그렇게 썼던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날 일을 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에 눌려 있고 귀신에 눌려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조금 안 아팠다가 내일 그 다음 날부터 아프게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질병이라는 게 관절염 때문에 아이고 못 걷겠다 하시는 분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덜 아파봐야지 하고 안 아파지냐 이 말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와가지고 확 사로잡고 있는데,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 다시 올게, 이렇게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안식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심령이 갈기갈기 찢기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정신이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보시는 그 당신의 백성들, 그 가운데 그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얼마나 아프게 들렸을까? 그래도 오늘은 안식일인데 너의 그 아픔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너의 그 눌려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아픔에서 이제 해방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안식일 날 제발 좀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와 내 백성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안식일 날 그 아픔을 쉬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었는데 나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당시에 먹고 마시고 또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절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어떤 이유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어정쩡한 태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겠어요.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해서 준비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표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굳이 그 날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자녀들을 죽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기가 죽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의 길을 못 펴고 살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바르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너무나 바르게 재단하다 보면 아이들이 주눅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위탁받은 생명이고 그분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위탁하며 맡기며 기도하고 중보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으로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명확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요. 이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좀 헷갈리니까 제가 세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그래요. 그러면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어떻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냐, 천사에게 내 이야기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천사 숭배가 돼버리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겸손한 채 한대요. 겸손한 채. 그리고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환상 본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태도 속에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되고, 환상이 또는 그 예언이 또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꿈이 하나님의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라는 것들이 방자하게 만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곧 숭배가 돼요. 우상 숭배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나타내게 만들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써야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이 여기서 영을 부었을 때 하나의 세 가지로 표현돼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속 섭리,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광채가 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뭘 봤다고, 먼 신령한 꿈을 꿨다고,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내 신앙의 발목이 될 수도 있다. 발목 잡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내게 주입이 되면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쪽박이 된다고 들어보셨죠? 쪽박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바른 것을 주입을 받고 바른 것을 판단을 하고 내 안에서 누릴 것이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쪽박 차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쪽박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생활과 삶 현장 속에 진정한 쪽박인 줄도 모르고 그걸 쪽박을 찾는 분들이 더러들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세 번역에 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몸은 머리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몸과 머리가 붙어 있을 때에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 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게 유익하게 하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한 길이 있고 그런 길이 있어요.
조금 스트레스 덜 받고 조금 내가 더 편안하고 이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사명자가 사명지를 떠나는 것은 뭐 한다고요?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명지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 사명자라면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점점 자라고 성장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연합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한 절기나 또한 월삭이나 초하루나 또한 안식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과제였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절기나 초하루나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을 정확히 지킬 줄 알아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식일날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셨던 그 원천적인 근본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한 거예요? 형식만 한 거예요. 형식만. 겉에 있는 이런 날과 이런 절기를, 이런 것들을 지키고만 하면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결탁이 돼 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말씀 안에 살고,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가 나를 더욱더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할렐루야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면 진짜 수박 거달기만 하고 아따 수박 좀 비린내 나대 이러고 말아요. 수박 껍질만 갉아먹다가 끝나요. 그러나 진짜는 어디 있어요? 속에 있죠. 요즘은 최근에 어디 가니까 뭐 노랑 수박을 꺼내놨더라고요. 딱 쪼개는 노란 거 가져온 게 파인애플인가, 가만히 보니까는 수박씨 같아. 먹어보니까 엄청 달아요. 노랑 수박 비싸기도 많이 비싸요. 그런데 노랑 수박도 있고 빨강 수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우리가 맛을 봐야 될 게 그 펄은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이런 것들 껍딱만 주워 담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본체이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냥 형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그림자였어요.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연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이 우악스럽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공급이 아주 찔끔찔끔이 아니라 우악스럽게 그냥 콸콸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느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짜 참을 만나느냐, 아니면 뭔가 거기에 주석이 딸린
거짓이 살짝 포함된 진짜 같은 가짜를 만나느냐. 요즘 진짜 같은 가짜 많죠? 예, 짝퉁도요. 진짜 같은 가짜는요 엄청 비싸요. 또 이거는 뭐 보증서까지 같이 있어요. 보증서도 그냥 다 만들어 볼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나 진짜 같은 가짜 만나지 마시고 조금 허름해도 정품을 만나시길 바라고, 조금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거는 아따 들기 힘들겠다라고 싶은 어려운 숙제 같은 그런 만남과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 말해서 엄청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보면, 세상의 논리로 비교해 보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쉬워 보이고, 여기는 내 주관이 아닌 주님의 주관대로 살려다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힘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 주관이 아닌 주님께 맡기는 은혜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강과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행복이 일어난다는 사실. 처음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관자의 이관이에요. 내 뜻대로 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라고 바꾸는 이 주관자를 바꾸기 때문에 그것이 좀 힘들어요. 그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뜻 아니면 저는 안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오라이, 죽어도 오라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